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참된 의미를 찾아 또 한 번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요,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인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윗 이야기인데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이나 자녀의 문제 등등. 인생을 살면서 참 쉽지 않아요, 그죠?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요, 그죠? 인생은 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좀 많은 위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자료들을 찾다가 보석 이야기를 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는 사실 보석 잘 몰라요. 제가 아는 보석은 금하고 다이아몬드가 다 할 거예요. 나머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보석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아주 값진 그런 보석이 되는 이유는 물론 원석도 귀하겠지만 원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 잘 가공해서, 그죠? 깎고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그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보석, 모든 보석은 다 그렇게 하는데 세공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유일하게 한 가지 보석만큼은 세공을 하지 않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그것도 역시 그냥 자연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그 오랜 그 이 세월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갖게 되는 보석인데 그게 바로 진주래요. 진주. 우리가 잘 알죠. 조개 안에 그 작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조개가 진액을 내서 이렇게 막 그냥 그 조금씩 그 알을 크게 만들어서 이제 큰 진주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이제 반지나 뭐 이런 거 목걸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참 아름답죠. 귀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되는 이면에는 많은 연단과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그렇게 아름답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있는 그 조개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료를 찾다가 별걸 다 찾아요. 뭐 제가 무슨 조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닌데 무려 종류가 13만 3천여 종이 된답니다.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중에서 다 모든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조개는 한 15,000 정도. 근데 그 15,000 종류 중에서도 진짜 우리가 보석으로 쓸만한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1,300종밖에 안 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13만 3천 중에서 1,300 조개만 그런 진주를 만든다면 1%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도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 속에서 밀려 닥쳐오는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인생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원한과 상처를 갖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어려움 때문에 얼룩진 인생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그런가 하면 그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위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죠?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각도에서 오늘 좀 같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우리 조지 마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지 한번 물어봐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풍요로웠던 그런 복을 받았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오늘의 내가 되기까지 정말 그런 복을 받았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 자리들은 대개가 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그 책에서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라고 대답을 하냐면 모리아산 꼭대기에 번제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다.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차가운 감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어딜 것 같아요?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다. 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그렇게 정말 인생의 풍요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할 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내 눈이 멀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때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야.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질문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라고 물었더니 어디라고 하실 것 같아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왕권을 받았노라라고 얘기하시는. 인생은 그냥 거저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만히 있어서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 갈고 닦고 고난을 겪지 않으면 인생은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힘든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 분들이 오늘 정말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또 다른 어떤 힘이 날 수 있고요. 위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를 바꾸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보신다면요.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여러분 다윗은 어찌 보면 좀 부유한 가정, 평범한 가정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잘 믿는 가정입니다.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제시죠.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이스라엘의 다음번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사람 종이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이새 집에 도착했고요. 많은 아들들에게 그런 자초정을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들들을 불러달라고요. 그때 첫째 큰아들로부터 시작해서 7째 아들까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왔고요. 그때 다윗은 마지막 8번째 다윗은 밖에 나가서 형들 대신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이를 보는데 큰아들을 딱 보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용모를 보고 신장을 보니까 이 사람인가. 왕으로서 충분한 어떤 그런 기골이 아주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동이 돼서 이 사람이로구나. 과연 그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리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잘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셋째 아들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또 응답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7배까지를 다 했는데 있는 아들 7아들을 돌아가면서 다 기도를 해보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질 않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겠죠. 혹시 자식들이 더 없습니까? 아들이 더는 없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다고.
그러면 그 아들도 좀 데려오라고. 그래서 얼마 뒤에 이제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요. 축복하라고. 그래서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축복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마 그 입장에, 다윗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그죠? 전혀 뜻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던 일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오셔서 찾아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하고 네가 앞으로 보통 사람 뭐 잘 된다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너 비즈니스 좀 잘할 거다 뭐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그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런 축복 약속한 그 시점부터 다윗의 인생은 한없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그때부터 막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부유해지고 모든 일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때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상황적으로 봐도요 조금 말이 안 돼요. 그 말씀을 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저에게, 예를 들어 저에게 축복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울이 왕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그 사울 왕을 존경하고 열망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전쟁터에 나가면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고요. 정치도 잘하고 있고요, 왕으로서 소임을요. 거기다가 사울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왕자님이 계시다고. 왕이 없어도 그 다음에 왕권은 왕자에게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사돈의 8천도 안 되는데 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또 하나 상황적으로 보면요, 그때 고대 사회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모든 12지파가 있지만 그 지파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귀족이 있고 평민 계급이 있단 말이지. 대개 왕들은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귀족 계급에서 나와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예를 든다면 모세같이 민족의 영도자입니다. 모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어디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귀족 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세를 이어서 그 다음 있었던 여호수아는요, 그는 요셉의 지파,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요셉 지파라는 거죠. 지금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는 아직까지 인물이 없어요, 한 사람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아직 귀족 계급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굳이 한 사람을 찾는다면 갈렙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케일럽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렙이 지도자는 지도자지만 앞장서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는 섬기는 지도자예요. 세컨맨이에요. 어소시에이트. 부관밖에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지금 현재 왕이 있고 나는 왕의 친척도 아니고 또 우리 지파는 무슨 귀족 지파도 아니고 왕자님도 계시고 백성들은 좋아하고 하나님이 세우나 내가 왕이 된다는 게 이게 믿어질 수 있느냐는 말이죠.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 말씀을 그냥 받고 그저 순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 같으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에게 얼마 뒤에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사울 왕이 너무너무 머리가 아플 때 가서 수금을 좀 타줘라, 기타 좀 쳐줘라, 그 얘기죠. 그러면 머리가 좀 맑아진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왕의 측근에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뭐 피아노도 쳐주고 그래서 왕이 좀 머리가 맑아진다면 why not? 할 수 있겠죠. 근데 얼마 뒤에 골리앗 사건 여러분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 다 아니까 설명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거기서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막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국민들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모든 인기의 중심이 축이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물론 다윗이 무슨 백성들의 국민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어서 나가서 정말 믿음으로 나가 싸운 것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 사울 왕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에서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미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애를 쓰죠.
예, 아주 작정을 했죠. 죽이기로 작정을 해서 때로는 그 정말 이 사울 왕이 다 모든 계략을 꾸며놨는데 그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아내 미갈이 정말 야반도주를 시켜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라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는 왕은 관두고 예루살렘 근처도 갈 수 없고 내 집 근처에도 갈 수 없고 내 나라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활보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됐단 말이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에서 저 굴로, 저 굴에서 또 다른 굴로. 이건 낮에는 숨어 있고 굴 속에서만 살고요. 이제는 더 이상 굴에서도 숨을 수 없어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저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 얼마나 그 시간이 길었는지 몰라요. 가다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숨을 데가 없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적군 블레셋에까지 가서 거기서 아기스 왕 밑에서 수하에 있다가 나중에 발각이 나서 막 미친 척하고 침도 질질 흘리고,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요?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모든 환난의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년이 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 헛말같이 느껴지진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쩌면 사무엘 선지자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이거 사기꾼 아니야? 차라리 가만히 뒀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 입장에서 오히려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왜 내가 이렇게 도망을 달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신 이후에 이처럼 2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할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보면 그냥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제가 보석 얘기했는데 깎아내고 정말 다 그 세공을 하지 않으면, 그 수없이 갈아내지 않으면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쓰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집에서 나왔어요. 자기 집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리아 사건이 몇 살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나이 나도 기억 못하는데 100 몇십 살 아니에요? 적어도 100한 20살에서 100한 15살, 그 한 3, 40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한 30년 이상은, 적어도 40년 정도는 충분히 지난 시간. 요셉,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형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종살이, 감옥살이 몇 년입니까? 적어도 10한 4, 5년 이상. 그죠? 모세는요 40년. 바울은, 정말 바울은 어찌 보면 신앙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훈련이, 성경 훈련이 너무 잘 돼 있고 신학교 나온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잖아요. 좋은 가문이잖아요. 종교 훈련 되어 있고 율법사 중에 율법사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돼 있는 사람, 훈련이 완벽하게 된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사막으로 가서 3년을요. 그리고 바로 쓰임 받았나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 땅 다소에 가서 그 다음에 무명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아요. 결국 바나바가 와서 그를 픽업해 가는데 그때까지 수없이 많은 그 답답한 시간이 있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바로 축복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타락한 성품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가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도 다 놓쳐버리고 나는 나대로 망가져버린다. 우리 잘 알잖아요. 예. 여러분 아이들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요, 잘 교육하지 않고 인성이 커지지 않은 아이한테 막 돈을 주고 막 그냥 물질로 뭐 부족한 것이 해주면 뭐 돼요? 전부 망치는 거죠, 애들요. 얼마 전인가 여러분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저스틴 비버라는 그런 가수 있죠, 젊은 애. 캐나다인데 뭐 굉장히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유명한 그 가수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전 세계에 그만큼 유명해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남다른 노력도 있었겠죠. 유명세 그 수많은 자기 팬들도 많고요. 돈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건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인격이 성장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당이 안 돼. 그렇게 유명한 사람, 전 세계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어디를 가도 그 걔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노상방뇨하다가 사진 찍혔더라고. 어딘가 집을 샀다면요,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이 캘리포니아 어딜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요. 우리 동네에 가까운데 집을 샀대요. 무슨 집인지 집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 애가요. 근데 너무 얘가 거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파티를 해가지고 옆집 사람들이 다 못 사겠다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들은 척도 안 해. 왜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요? 인격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이 뭐가 됩니까?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죠.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치는 사람 봤잖아.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남의 얘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인격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더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나는 우리 그 교육관 공사할 때 처음에 우리 공사 막 할 때 제 마음이 참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약간 불안하다, 초조하다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공사가 되어지는 게 없으니까. 펜스만 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성도님들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공사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쫙쫙 올라가니까. 그래서 가끔 들여다봐요. 사무실에 있다가 그냥 낮에 가서 또 뭐 하나 들여다보고 이러면 봐도 모르지만요.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하냐면 땅만 파더라고. 그런데 그런 기초 공사가 없으면 건물이 올라갈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제가 전에 그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다가 파리아에 올세이라는 뮤지엄이 있어요. 그 루브르 박물관 강 건너편에 있어요. 조그매요. 참 좋아하는데 거길 갔다가 제가 뭘 봤냐면요, 극장 있죠, 극장. 오페라 하고 이런 극장에 단면도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 박물관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사진도 막 찍고 그랬어요. 전 그 처음 알았어요. 이게 극장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무대고 이제 객석이 있잖아요. 그 무대 뒤가 보이는 부분보다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준비가 없으면, 그만한 기초가 없으면 보여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친구가 온실을 했답니다. 그래서 온실에 구경을 갔대요. 그냥 놀러 갔대요. 그래서 온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조그마한 화분이 하나 있는데, 놓여져 있는데 그 주변을 새카맣게 어둡게 해놨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얘는 왜 화분 이 주위 이렇게 어둡게 해놨냐고. 그랬더니 그 온실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가 어두워야 그 화분 속에 있는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린대. 힘들어야 주님을 붙들어. 맞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잘 될 때입니까? 어려울 때라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꼭 고난이 나에게 나쁘다라고만 우리는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주 잘 아는 이 어린애들 찬송가 가운데 뭐예요?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고 알고군요. 안으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은데 되게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막 얘기해봐야, 해석하고 분석해도 그걸로 답이 안 나와. 뭐가 달라지냐고요, 거기서요. 방법은요, 그거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는 게 방법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게 그게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는 때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로구나 하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시를 참 많이 썼잖아요. 거의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썼어요. 시 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잘 안 나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와이 출신 시인을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무슨 플로리다, 마이애미 이런 데 올랜도에서 시인이 나왔다 들어보신 적 있냐고. 캘리포니아 시인이 있어? 없어요. 왜? 여긴 파티하는 데야. 시를 쓰려면 인생에 깊은 고난이 있어야 돼. 우중충해야 돼 일단요. 그러니까 유럽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시카고, 시애틀 이런 데가 되는 거야 오히려요. 예, 밝은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를 다윗이 그렇게 시편의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을 썼다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시인들의 그 시, 저도 시를 좀 많이는 모르지만 좀 읽어요. 가끔요. 왜 보느냐? 그 함축적인 단어를 배우고 싶어서. 정말 그분들은 그 글자 하나, 단어 하나를 고를 때도 얼마나 고민하고 고심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속에 있는 그 감정을 그대로 한 단어에, 막 한 글자에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고민하는 분들. 그 시인들은 보통이 아니죠. 생각이 깊어야죠. 예.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를 쓰는데요, 그 시 가운데서 가장 많이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고백한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 신뢰가 돼요. 사랑하니까. 그죠? 내가 집사님들을 사랑하면 집사님들에 대한, 성도님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아, 내가 아무 때나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연락하면 들어주시겠지. 내가 만나자고 하면 나를 만나주겠지. 그런 신뢰가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근데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울 때가 많습니까? 그 두려운 인생을,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가운데 이러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지금 얘기하죠. 그 다음에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예요. 또 나를 믿으라 해요.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믿어. 그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현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건 현실이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건 믿음이에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고요. 건강 면에서 어려운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거 걱정한다고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해 make the most out of it.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만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깊은 사랑의 품으로 더욱더욱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참 신앙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의 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여러분, 어렵세요? 힘드세요?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여러분, 아니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이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오늘 아까 읽었던 구절이면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변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 절대 죽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남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생애는 그의 작품만큼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답니다.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인데, 불과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양친을 잃었어요.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물론 자기를 키워준 형님이 계셨지만
자기가 돌봐야 하는,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동생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그 동생이 싫었는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커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 13년 만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는데 무려 20명을 낳았습니다. 그 전부터 낳았겠죠. 20명을 낳은 자식 가운데 어려서, 애들을 낳아서 아주 어려서 죽은 애만 10명.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또 한 자식은 20살이 돼서 죽었어요. 더 아프죠, 가슴이요. 또 한 아이는 정신 박야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뇌일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반신불수가 됩니다. 패럴라이즈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작곡을 하고 음악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사로잡을 만큼 정말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를 끊임없이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다 아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예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얼만큼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느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느냐면, 정말 그의 음악이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이유는, 그 감동 막 주는 이유는 인생의 고난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가 쓴 그 이 곡들을 보면 이렇답니다. 자기가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아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SDG라는 이니셜을 새겨놨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Soli Deo Gloria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곡을 써놓고 나서요. 그리고 또 올겐을 위한 합창 전주곡들은 그 앞부분에다가 항상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The Most High God 이렇게 써놨고요. 또 올겐 연주만을 위한 작품의 첫 부분에는 INJ In the Name of Jesus라고 영어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써놨답니다.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있던 그 바하를 통해서, 더더욱이나 이건 아까 김종국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음계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를 음계를 만든 사람이 바하래요. 지금까지도 그만한, 그렇게 정말 음악 세계에 있어서 그렇게 바하같이 깊은 사람이 없다라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위대한 정말 음악가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연속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Why me?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찾으면 뭐해? 여러분, 답이 나와요. 답을 알면, 뭐 이유를 알면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굳이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난당할 때 즐거워하고요, 고난당할 때 감사해 하라는 거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세요.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고 있구나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저만한 목사 하나 되는 것도요, 내가 꽃밭길만 걷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냥 되어졌을까요? 목회자 한 사람이 그냥 우연하게 나올까요? 아니요. 여러분, 남모르는, 수없이 남모르는 눈물을 흘려야 하고 가슴을 쥐어뜯어야 해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간단하게는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 할 때도 설교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조금 엄살을 섞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래요. 내 천국 가면요, 꼭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2다리 피고 자는 거예요. 잠 한 번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정말 풀어놓고 완전히 정말 내일 아침에 그냥 잘 때까지 한번 자보자, 그럴 수가 없어요. 자면서도 설교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 그걸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이거를 전할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 표현을 해야 될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렇고 사는 거예요. 제 지금 공치사는 아닌데 용서하십시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은. 근데 그 가운데서 사실 제일 많이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지요.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예,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 얘기야. 알겠어요? 어차피 도망갈 수 없으면 즐기라는 거예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같은 훈련을 받아 군대 가서 막 유격 훈련을 받는다고 칩시다. 정말 난 못해, 막 싫어, 막 이러고서는 안 하고 막 질질끌려서 막 불평만 하고 이렇게 가도 그 훈련 다 받아야 되고요. 앞장서 가지고 그냥 내가 먼저 막 열심히 해도 그 훈련 받는 거고요. 이왕이면 열심히 해라고 얘기지. 안 그래요? 예. 제가 가끔 이런 예배 드리는데 어차피 와서 1시간 예배 맞춰야 갈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러려면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막 하나님, 이게 오늘 내가 드린 예배고 내게 은혜 이래야지. 예,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시계나 보고 있고 왜 안 끝나, 이것도 좀 뭐야, 이거 왜 길어, 하품이나 나오고 옆 사람 보고 그 뭐가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so what? 예, 지혜롭게 살자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면 즐기라니까. 예, 정말 지겨우면 여러분이 너무 거기 앉아있기가 힘들면 와서 설교해. 대신 내가 내려갈게. 예. 어쨌든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겨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가면요,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당하기 전에 있었던 감옥이 있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면 그 방 안에는 창문이 딱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창문은 그 방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뭐만 보이냐면요, 참수당하는 사람이 딱 보인대요. 마지막 일주일을 바울이 거기 있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참수당하는 사람이 거기서 자기 눈에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거기서요, 하나님,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충성한 것의 결과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면 이 세상 어느 놈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막 이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웬만하면 다 그러겠죠. 근데 바울은 뭐 했는지 아세요? 그 감옥 안에서요, 그걸 뻔히 보면서요, 뭐 했냐면 간수 전도했고요, 성경 썼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이후로는 내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쓰고 앉았어. 지금 이 사람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차피 당할 거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즐기자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겸손을 배우게 하고요,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면 그냥 되진 않죠. 여러분, 운동선수들 상 받으려면 그냥 됩니까? 수없이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먹을 거 안 먹어야 합니다. 잠잘 거 안 자야 합니다. 남 놀 때 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근데 신앙생활이 예수만 믿으면 다 편안하게 그냥 놀자 그런 건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놀자 해도 안 놀아줘요. 편안하지도 않고요, 잠도 못 자가지고 무슨 우유 주사 맞고 그래. 그냥 우유를 먹지, 그걸 왜 주사를 맞으면서. 어쨌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면요, 또 한 가지 우리 특징이 생겨요. 뭐냐면 사랑하면 순종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려는 대로 한다고.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은 하는데 순종은 안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거고, 항상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에게 순종을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유도 모르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자기 생명은 늘 정말 어디 누구 손에 죽을지 몰라 하루도 발 뻗고 잔 적이 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 엔게디 굴입니까? 사울 왕이 돌아가지고 지발로 돌아서 자네. 야, 이건 뭐 절호의 기회죠. 충분한 명분이 있고요, 합리화됩니다. 내가 사울 왕 죽여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리에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지만
죽이지 않아요. 2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2번을 다 한 번 옷자락 빼었다가 얼마나 그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지 우리 알죠. 이유가 있다면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사람, 왕이라는 것.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 한이 있어도 그를 끝까지 죽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본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라서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라서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아니면 손해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돼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다 잘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것이요. 우리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합력해서 선은 안 이루어져요. 안 돼요, 그냥요. 그거는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밀려오는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정말 선한 의지를 꺾지 않았던 것을 우리 잘 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그분 의지하고 순종의 걸음을 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와 순종 그리고 선과 사랑은 그의 인격을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고난을 내가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기고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없다고 그러셨고요,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걸음걸음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그 찬양 우리도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의 주.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는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고 있다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나이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하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정말 힘을 드리기 위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어떠한 형편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렇게 주님 때문에 변화되고 더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무리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처음 나온 아기가 있어요. 엘리든입니다. 이름이요. 엘리든 박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잘 크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엘리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정말 생명 주시니 감사하고, 그것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종이 시간 손을 얹어서 축복하며 간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평생에 교회를 떠난 일이 없도록 하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되,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친구들,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그리고 정말 모든 인격과 모든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와 말씀으로 크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엘리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아이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귀한 아들 엘리든을 맡겨주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빠와 엄마, 우리 박진성 형제와 박지 자매 기억하시고, 정말 아빠 엄마가 늘 무릎으로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정말 사랑하는 아들 엘리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사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만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드리고 나서 마지막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정말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마치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힘든 줄 알면서도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야겠기에 우리를 더 나은 우리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주 안에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하고 주께로 올려드리는데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